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압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직계수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오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3대 동안 믿음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고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참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해서 다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받는지를 온 세계에 다 보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때 참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후손으로 이 나라를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창조하신 다 보이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열장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아멘. 지키면 너에게 대대손손 축복이고 너희가 이 언약을 혹시 어기겠느냐. 어기면 너에게 징계가 있을 텐데 너희가 언약을 맺겠느냐. 지키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키리다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서는 이 말씀이 진짜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도리다 하고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이렇게 한다 알면서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참 사람이 그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 아래 사로잡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이래야 된다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 심판 온다는 것 알지 않느냐.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다시금 나의 말씀을 붙들으라. 나와 함께 살자. 그런데 그들이 잠시 돌아온 듯 하다가 또 자기 몸 안는 죄의 욕심, 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엄했습니다. 뭐냐?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주변 나라들은 왜 저렇게 잘 되었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심판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너희를 심판하는 나의 도구인 나라도 심판받는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를 비웃는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심판받는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좀 나았어요. 우리만 심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또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리고 참 많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야지. 이런데 어느 누가 심판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나도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게 날마다 나의 근심 걱정거리다. 내 하늘에서 이슬 굽어 살면서 혹시 누가 나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본 적 그런 사람이 없다. 다 이상하게 변질되어지고 타락하여지고 다 땅에 그만두고 하고 날 찾는 자 정말 적다.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구원을 갈구하는 자 정말 적다. 나도 그게 마음이 아프다. 이 상나라들 보니까 전부 다 심판받을 나라들 뿐이다. 그게 나의 큰 우환이고 근심이고 아픔이다. 날만 내가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무슨 계획이냐? 죄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나라가 아닌 새로운 한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선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한나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베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빛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누가 다스릴 것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에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 중도에서 한 가리게 하셔서 결실할 것이요. 자, 성도님들, 이삭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면 좀 호칭이 어때요? 특히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워낙 뛰어난 왕이었으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호칭이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조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딱 우리가 호칭을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것인데 메시아가 어느 감을 통해서 오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니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면 좀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보잘것없는 그냥 평민, 그냥 일반 범부, 보통 사람. 그런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는 말로는 줄기란 말이고 줄기 그래. 나무에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지. 잘려진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구나. 그런데 이 줄기란 말이 아주 안 좋은 뜻이에요. 아주 메마르고 뒤틀리고 바싹 말라가지고 생명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줄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생도 없어 보이는 듯한, 이제 끝나버린 듯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볼 때 흠말만한 가문이 좋고 멋있고 부유하고 명문대가이고 귀족이고 아니란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의 공식적인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슬픔, 우리 모든 약함, 우리 모든 질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들 다 그분도 몸소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분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상의 유혹들, 육신 유혹들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며 우리 육신이 그 유혹을 견디기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외로움과 그걸 다 아시고 그분은 우리를 감싸 주시고 상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그 상갈 같은 우리를 그분은 오히려 세우시고 그저 등불 같은 우리를 그분은 다시금 기름 부어주시고 소성시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이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2절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육신 속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그런 죄 없는 그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은 특별히 만드십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달라요. 흙으로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가지고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죄에 빠지게 되실 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십니다. 죄가 대신 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인데 그 육신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정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주시는 지혜, 그분의 감동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충하신 그런 온전한 삶 모습을 우리 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까? 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죄가 많았어요. 우리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가 많았어가지고 회개치 않아 빼내지 못한, 여전히 우리를 잘 집삼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고, 그러한 죄가 있으니 악한 영도 함께 있게 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께서 오셨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악한 영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육신도 거역하고 반하고 때론 순종하고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한 모델로 보이시는 거예요. 죄가 다 빠져버린, 아니 죄가 애초 없으셨죠, 그분은. 그리고 육신이 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난 절대 스스로 뭘 하지 아니한다.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저걸 하지 말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날 충하셔서 그분이 감동하신 대로, 그분이 지시한 대로, 그분이 보이신 대로,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과 완전히 동행하는, 나는 죽어지고 성께서만 사시는 그 삶을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 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법, 그리고 그것을 따라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것들의 말 듣지 않고 그것들을 빼내버리고 자꾸 성령의 소용만 따르고 성께서 역사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을 따라서 이 땅에 발돋겠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안식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 혼, 육,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시되 충만히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육신적인 지혜, 육신적인 총명 중요하지요. 실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머리도 맑아집니다. 잡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시고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아주 머리가 맑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져요. 성령이 아니고 딴 영이 많으시면 산만해요. 머리도 산만하고 행동도 산만하고 동작도 산만하고 막 감이 못 있어요. 막 움직여야 돼. 예배 시간에도 막 그래요. 그런데 성께서 충만 임자시게 되면 삶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한 가운데서 아주 집중력 있는 뭘 하든지, 그래서 뭘 하든지 더 잘하게 되어지요. 지혜와 총명이 육신적으로 있게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아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아지고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물질만의 세계를 알 뿐이지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게 혹은 없게 만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네. 하나님 정말 계시네. 악한 영도 있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지 물질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적 세계에서 되어진다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물질 세계에서 그대로 되어지고, 이야,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진짜 세계네. 물질 세계는 금방 없을지라도 영적 세계는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셔가지고 이젠 영적 세계가 부역해 안개 속에 감싸인 안개 속에 쌓여있는 그런 아주 희미한 세계가 아니고 이제 영적 세계가 안개가 다 사라지고 하늘 보듯이 그렇게 영적 세계에 보여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시온에 들어가 일러져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체험하면서 물질 세계에서 일들이 바뀌시는 영적 세계에서 노니시고 거니시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장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정확한 판단,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성령 오시면 어떻게 된다?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자의 이사야서 11장을 보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수하고 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반응을 우리가 봅니다. 이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스랍 천사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이 천사들이 뭘 하고 있느냐? 두 날개로는 날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그냥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시니까 그들이 그냥 감격에 겨워가지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뻐하고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온 땅을 충만하다.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는 이름이 스랍이에요. 뜻이 무엇이냐? 불타오른다.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대의 영혼이 천사의 온 전 존재가 불타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그 뜨거운 헌신의 마음으로 불타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시니까 그냥 불타오른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정말 제 삶을 다 바칠 텐데 기쁨으로 차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서 여러분들이 다 결혼 아직 안 했다 칩시다. 결혼 많이 하셨지만 결혼 안 했는데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날 죽도록 정말 사랑하는 너무나 이상적인 백마탄 왕자를 모셨어요. 혹은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공주님이 나를 모셨어요. 그리고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면 그 공주님 앞에 무릎을 팔을 꿇고 공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내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못하지만은 제가 미웠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선한 날 정말 축도를 사랑하는 아껴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주님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 와가지고 다 오경호에게 그런 일 없지만은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런 삼가자는 가장 공주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황수해가지고 이 공주님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밤이나 낮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칠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주님 왕정과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직접 뵙게 되었으니까 그냥 불타오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날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날 이토록 기뻐하신다. 하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구하신 날 값주고 영원히 청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작은 자에 그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때 신사 참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각가지 더러운 귀신들, 그 귀신들을 섬기는 신사, 그 신사를 직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수는 없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모임만 있으면 그 한국에 세우는 신사에 그게 가지고 다 절을 하고, 아니면 일본에 있는 그 신사 그쪽에 해서 절하고 친하게 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시한 크리스찬들이 난 그거 못한다, 그걸 하느니 내가 죽음을 택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시고 하여튼 안 되겠다, 주의 군들이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박관준 장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사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십자가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냥 울고 떠들어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저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청병을 뽑는다. 넌 일어나라. 일본 의회, 국회에서 나가서 네가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네가 선포해라. 너희 이대로 계속하면 너희들은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그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일본이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공습받고 그리고 그 뒤 원자탄에서 수많은 사람 죽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니까,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바칠 것이 제 목숨밖에 없는데 이 목숨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교가 소원이었고 그분의 소원대로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소원을 순교했어요. 고문받고 뚫기 맞고 고문당하고 온몸이 찢긴 채로 맞대로 순교해버렸어요. 그분의 소원대로. 우리도 그만큼의 열정 알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 하나님 이 작은 몸 기꺼이 바치리이다. 나 주께 무엇을 바치리까? 기꺼이 바치리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성경에서 충만히 부으시고 그분이 언제 죽으시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늙기 맞고 십자가를 질지라도 기꺼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길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조용히 그 고통을 조용히 다 받으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왜? 하나님 경외하니까. 예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12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칼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돌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내가 어찌 나의 주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난 거꾸로 달려 죽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법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 날마다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화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아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유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력하시니까 3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즐거움이다?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소위 강한 자와 성령으로만 채워진 분의 차이예요.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심들이 빠지고 육신의 정욕들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신 중하신 성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중하시면 우리도 좀 달라갑니다. 왜요? 우리도 같은 성께서 같은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조금씩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쁜들 한번 보세요. 예수 모습이 조금씩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까? 조금씩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께서 가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진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딴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육신을 가진 동안 그것이 그분의 큰 즐거움,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사람들 섬기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일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서 더욱더 가까이 느끼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로 다른 땅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성스로부터 그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도 성도님들 일상적에 살다 주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즐거움, 그 즐거움의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하늘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화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성령의 지시,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육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 안 하시고 성께 주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알게 하는 모든 것들, 그걸 해결할 방법들을 예수께서는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지 않냐며? 심판하지 않. 자, 요즘은 심판 누가 합니까? 판사, 법관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심판합니까? 제사. 예수님 당시에는
왕들 심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왕이 통치하여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뜻은 이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참 해피해집니다. 백성들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연상과 같은 아주 극악무단 폭군이 왕이 되지만 백성들은 고혈이 빨립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같은 그러한 성군을 만나면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여는 그러한 위대한 군주를 만나면 백성들이 해피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영혼을 죄악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왕이 되셔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영혼을 통치하시고 우리 영혼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해평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 왕국의 맛을 본 자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알기 때문에 이 땅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만 좋아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통치하는지 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더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심판하신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서럽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무시받습니다. 교만하고 강포하고 겁주고 자기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 고의를 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범잡아요.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그분이 공의로 아주 정의 그리고 긍휼 공의라는 것은 정의롭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쌍히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 가난한 자들을 정의롭게 가난한 자라고 아주 무시당하는 일 절대 없도록 가난한 자도 정의롭게 그게 다 긍휼까지 되어주는 그런 식으로 그분은 다스리시고 또 그분은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직으로 그분의 은혜로 다 판단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로 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땅에서 굴림하던 그런 악인들이 예수께서 다스리신 날 되어지면 그날선 완전히 그들이 쫓겨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예수께서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셔가지고 모든 존재들을 공의로 긍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지금 세상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리한테 늑대한테 거의 잡아먹힐 뻔했대요. 늑대 이제 알래스카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혼자서 가는데
늑대 무리가 몇 마리 잘 따라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들로 늑대의 겁도 주고, 그리고 또 밤에는 불 피워가지고 늑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모닥불들 옆에 주에 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그가 모닥불에 계속 장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그 늑대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밤에 낮에도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이제 모닥불 돌 보다가 꼬박 잠이 들었어요. 딱 깨도 보니까 늑대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늑대가 제가 물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늑대 하면 그냥 이렇게 찡그려요. 늑대 보면 겁나요. 이빨 띄는 놈이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늑대 보니까 자기 앞에서 보이는데 마치 강아지가 앞더래요. 강아지가 맛있는 거 먹을 거 앞에 두고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눈이 웃으면서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자기를 탐스러운 먹이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더래요. 우리는 끔찍한데 늑대 눈에는 어린 양의 고통, 두려움, 찢겨 죽이는 죽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맛있는 롤케이크, 맛있는 떡, 맛있는 밥, 그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밥같이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본다? 자기 약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쫄개들, 자기 직장에 있는 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조원들, 그 사람 볼 때 늑대가 어린 양을 보듯 전혀 그 어린 양의 두려움, 고통, 아픔은 공감함이 없이 내 밥으로만, 내 이익의 도구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정말 그랬어요. 군대 가서 제가 세상이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학기만 하다가 군대 가보니까 그냥 상급자, 그리고 위에 우리가 중대장이 중요한 대위였어요. 대위. 그래서 그 대위가 이 새끼들 더 뭐라고 쳐! 뭐 하려고요? 자기 점수 잘 받으려고. 그러니까 병사들 쥐짜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한 명 출사한테 점수, 고과 점수 좀 받기 위해서. 뚫기 패고, 밤 잠도 안 자고. 말 안 들으면 그 강원도 겨울이 춥거든요. 제가 강원도 원태에서 있었는데 영하 20도 막 내려가요, 밤에. 그런데 밤에 빤스 바람으로. 그럼 빤스만 입고 그거 나가지고 전부 다 간격도 2m 간격. 서로 가까이 있으면은 저로 데워지니까 2m 간격. 샜는데 어떻게 쓰냐? 팔 벌리고 탈탈탈탈탈탈 뛰면서 어려웠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그런 것을 막 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혹시 동상근육 하면은 또 병력 손실 생기면 자기들한테 감찜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들어가서 막 빨리 문지러 하면서 막 그래요. 뭘 위해서? 자기들 점수 하나를 위해서. 병사 수십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독하다. 눈에.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또라이예요. 또라이. 이제 중대 노래인데 알파 누구 이제 그 중대장 이름을 이인영 포대. 그런데 그때 우린 그 사람 들을 때는 이인영 포대라고, 그 사람 없을 때는 알파 또라이 포대 그랬어요. 또라이 돼버려요. 뭘 위해서? 자기 한 명의 조그만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아픔, 괴로움, 고통 전혀 배려 없어요. 쥐짜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지 관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는. 그게 이리가 어린 양을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되시면 이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 양을 보고 아이고 이뻐라. 돌봐줘. 힘들지 않니?
같이 놀래? 어린애 힘들면 내가 업줄까? 손잡줄까? 배고파면 맛있는 게 줄까? 주고. 피곤하면 작으라고 재워주고. 같이 살고 돌봐주고. 왜요? 표범이 어린 놈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범 눈 봤어요? 표범 눈 보면 이쁘긴 하지만 겁납니다. 살벌합니다. 제가 표범 눈하고 직접 맞닥뜨린 적 없는데 고양이도 무섭더라고요. 저희 고양이가 이제 우리 교회 화단에 있어가지고 그 고양이가 이번에 새끼를 낳았어요. 어미 고양이인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2마리인데 그 새끼를 데리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가니까 고양이 새끼 있는 거예요. 하니까 글로 하니까 어미가 씩 보지만 사람이 있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이제 새끼를 데리고 둥지를 틀었는데 사람이 있네 가지고 새끼를 데리고 싹 도망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고양이 보고 가니까 좀 이쁘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또 봤어요. 다음날. 또 보니까 이게 이 어미가 싹 보는데 눈치가 좀 이상해요. 저는 이뻐서 그걸 보는데 고양이가 그 마음 압니까? 어디 옵니까? 이게 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새끼 가진 어미 고양이는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곰하고도 싸워요. 표독하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곰도 그냥 평화롭게 놀고 있다가 어미 고양이 그릇이 막 그렇게 하면 곰도 돌지 막 그래요. 이 고양이 눈을 딱 보니까 고양이가 눈을 그냥 싸우려고 마음 먹었어요. 보니까 눈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양이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고양이한테 막 눈을 펴가지고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저도 할퀴기도 하고 제 손이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눈 딱 보니까 지금 고양이 길고양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길고양이가 싸우려고 하는 그 눈을 딱 보니까 눈이 딱 바뀌대요. 그냥 결심이 선 거예요. 이게 새끼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고 제가 겁나죠. 그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싹 피했어요. 내 손이다 싶어가지고. 저 죽여봤던 내 손이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표범은 고양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표범이 어린 놈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냥 완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표독한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시대에서 그렇게 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볼 때는 마음이 표독해서 눈꼬리 탁 올라가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 분노, 복수심, 앙심, 탐심, 욕심. 하나님 심지 않으신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기신 것. 그 뒤에 있는 악한 일들. 그것도 우리 하나님 독사처럼 만들고 표범처럼 만들고 일처럼 만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따지고 어떻게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이제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염소가 표범한테 가서 표범 아저씨 오늘 좀 피곤해요. 그래? 내가 팔대기 해줄게. 이 누워. 자장자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잤니? 놀러 갈까? 그래요. 가자. 서로 사탕을 치워주고 같이 놀러 가고 피곤하니? 업어줄까? 업고 막 뛰고 어린 염소가 너무 빨리 하면 그래 뱉어줄게. 같이 노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빠집니까? 죄성이 빠지니까. 어떻게 죄성이 빠지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래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피를 주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네가 회개하는 그 죄를 다 용서하나 너희 그 죄성까지 내가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표독한 표범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독기가 충만한 독사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포악한 사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형제를 이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지금 꿈꾸고 계시고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시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 역사에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것이 한날의 빛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조금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물론 우리 언제하지 못하지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 많지요. 하지만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9절 같이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사신 거예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당시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러 오신 성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바뀌어진 존재가 바뀌어진 우리 안에 있는 이리가 이젠 아주 유순해지고 포악한 표범이 바뀌어지고 사자가 빠지고 독기가 충만한 독사가 빠지고 이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자신은 십자가를 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같이 바다는 장소에 물이 확 덮고 있어가지고 전혀 물이 안 덮인 장소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충만해 가지고 죄악은 다 빠지고 하나님을 아는 시만 하나님의 성께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조금씩 바뀝니다. 아, 되구나. 저도 제가 참 바뀌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옛날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지금도 못 살아요. 부족해요. 하지만 자꾸 저 예수님 닮아가고 제가 낙심 많이 합니다. 사실은.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자꾸 조금씩 바뀌어지고 그것이 제 소망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니까 하나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제 성격이 좋았어요. 사실은. 아까 예수님은 무엇을 즐거움 삼다? 유아 경외함을.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유아 경외함도 즐거움했지만 세상 즐거움이 참 많았어요. 온갖 것 다 좋아했어요. 이건 몰라서 그렇지 오교 목사 농땡입니다. 온갖 것 다 좋아했어요. 축구, 야구, 테니스, 당구, 등산, 낚시, 노래, 그림, 만화, 영화
소설 다 좋아했어요. 자연, 여행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안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바꿔하시니까 이제 이게 더 좋아요. 아직까지도 상처가 좀 남았어요. 사실은 남았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자꾸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자꾸 채우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게 자꾸 좋아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니까 너무 좋아요. 소원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를 스락천사 같은 그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제 영혼, 제 육신, 제 평생이 불타오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겨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